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 세 가정을 위해서 세 분류에 대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자녀들을 그리고 미래의 번영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요, 항상 이렇게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좋은 건지 모르는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영웅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거침없이 따라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랄지 아니면은 어떤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 어떤 오호 대장 같은 그런 대장들을 보면 어김없이 따라를 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을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영웅이고 좋다 생각하면 거침없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어들을 붙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이 어린 아이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기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아이가 하나가 좀 나이 있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언니들이 아니면은 형들이 목사에게 인사를 하나를 딱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따라하세요. 안 하던 놈도 그냥 뭐 일을 하다가 놀다가도 그냥 따라서 해요. 야, 그런 걸 보고 참 굉장히 놀랍니다. 이게 따라하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부모를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우리 어른들의 신앙도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따라오듯이 우리도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 생각과 경험 아무리 훌륭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너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가정에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여 빛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만 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이론과 아무리 좋은 교리를 아무리 좋은 원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삶으로 우리가 실행하지 아니하면 하나 되라, 빛이 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은 내가 삶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적용하지 아니하면 이 아무리 좋은 단어와 교리와 원리가 있다 할지라도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어라, 새 사회를 만들어라, 성령 사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로운 사회,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사회, 따라가는 사회, 주님을 따라가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 성령 사회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가정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갈 수도 가죠, 영원한 세계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가정, 이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부터 천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다 하늘 나라. 예수님 모신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 것 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하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죽어서 저 나라 가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하나님의 사회요, 새 사회요, 성령 사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새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우리 사업장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드리면서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을 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 믿습니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새 사회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다는 건 뭘 말해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언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빼내고 다른 것으로 채울 때, 성령으로 채울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운데 더러움을 빼내야 합니다. 시기를 빼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전통과 경험을 빼내야 합니다. 내 지식을 빼내야 합니다. 빼내고 거기에다가 뭘 채워야 돼? 성령을 채워야 성령사회, 새사회, 천국의 사회가 이루어진다.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잘못 집어넣으면 고장이 나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식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건강을 챙겨보려고 집에 가서 그냥 칼슘이 좀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매일 멸치를 국물 내는 멸치 이만씩 하죠. 이만씩 한 것을 10마리씩을 매일 저녁마다 들어가서 먹었어요. 그 짜더라고요. 짜도 그냥 나는 그 짠 건 생각 안 하고 칼슘이 부족하니까 튼튼해지겠지, 뼈가 튼튼해지겠지. 그리고 또 교회 나오면 다시마 그 짜잖아요. 짭짤하잖아요. 전도하려고 갖다 놓으면 제가 갖다가 한 봉지를 딱 갖다 놓고 한 3일이면 다 떨어져 이게. 꼭 무슨 약복용 하듯이 그것을 먹었으니 그걸 이 짠기 들어가가지고 이 귀의 관을 부풀린 거예요. 어지럼증이 온 거예요. 어지럼증이.
메니에르 병이라고 걸린 거예요. 스트레스와 어떤 짠 것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그렇대. 제가 물론 우리 집사람 소천하고 충격을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을 다른 것을 집어넣으니까 뭔가 내 몸에 건강이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신호가 온 거예요. 신호가. 이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짠물을 빼내기 위해서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 이걸 빼내기 위해서 고구마를 먹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 바나나 고구마 제가 사다 놓고 지금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삼 액기스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면역력 키워야 돼. 지금 뭔가 알고 빼내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4컵씩을 들이킵니다. 4컵씩을 한번 해보세요. 물은 부작용이 일어날 거 없을 것 같아요. 물은 아주 좋습니다. 물은 이거 뭔가를 빼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나쁜 것을 빼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지금 짠기를 빼내기 위해서 열심히 바나나하고 고구마를 삶아놓고 제가 이제 고구마 삶는데 물에다가 막 찧었더니 그냥 질게 됐어요. 고구마가. 이제 좀 배워야 돼요. 고구마 찌는 것도. 어쨌든 나쁜 것을 빼내야 이제 빼내고 뭘로 채워야 돼?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빼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22절과 25절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해요.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부부관계, 자녀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죠. 부부보다 자식이 있어서 살지 자식이 없으면 벌써 헤어져도 이런 말을 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식은 아내는 포기해도 자식은 못 포기한다.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자식 또 낳으면 돼요. 아멘. 믿습니까? 부부는 없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보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부가 더 중요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자녀들이여 이렇게 말한다고요. 부부관계가 자녀관계보다 더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들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누구 남편에게? 다른 사람 남편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내들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믿습니까? 다른 사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못났어도, 자기 남편이 부족해도, 돈을 못 벌어와도, 건강치 않아도 아내들이요 이 말이야. 아내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행복한 가정.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자녀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부관계, 자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알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나를 가장 잘 도울 남편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 딸이에요? 아니에요. 아내예요. 아내.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우리 며느리 아이가 있습니다만 며느리 아이가 와서 밥을 진주성찬을 차려준다 하더라도 불편해요.
차라리 내가 그냥 고구마 하나 쪄먹는 게 더 편하다니까. 아멘 좀 해봐. 에?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반찬을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 아내가 해준 것만큼 더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부부관계. 사실 아내가 없으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진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면서 부부가 싸우고 맨날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토라져 있다면 그 자녀는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헤어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사랑하고 살면, 위해주고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살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 자녀는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자녀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주일날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부부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안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것이 부부예요. 자식에게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한 것으로 노래하고 주께 찬양하며 범사에 순종하며 서로 복종하며.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해주고 감격하고 시와 찬미와 찬송과.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사회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생일대에 있어서 부부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어떻게 알아?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 아멘. 자기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돼.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아내가 보기에는 최고가 돼야 돼. 최고. 남편들이 어썩해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굉장한 명령이에요. 이유를 붙이지 마라,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거예요? 남편들에게 또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25절 봐봐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명령이에요. 이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되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준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아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불순종이 없어요. 예수님.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행복한 가정이.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끊임없이 뭘 하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서로 이것을 위하여 서로 이것을 노력하지 아니하면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부부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윤리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신앙만 갖고 있다고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순종과 사랑으로 서로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력할 때. 이 관계가 깨지면, 부부관계에 이 노력하는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깨지면
자녀들이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 여러분 아이들 뭐 한자 더 가르치고 좋은 학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보면 따라한다니까요. 그대로. 여러분이 사랑하면 따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는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뭐예요? 순종하고.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고 자녀를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부부를,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지니까 인류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합쳐져서 화평을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서로 선포하고 공약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온 국민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평화를 얻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행복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이 순서가 많아서 제가 줄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네 가지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뭐를 씻어줬어요? 발을 씻어줬어요. 발을 씻어준 것은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라도 들어가서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남편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 호세아서를 보면은 고멜이 그렇게 엄난해도 용서하고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용서의 사랑. 용서의 사랑.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잖아요. 부부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선물은 오늘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뭐 사주는 게 아니라 부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큰 선물이에요. 큰 선물.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죠? 뭐 이렇게 남편이 아내가 멀리 외국 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매일 전화해야 돼. 아멘. 매일 요새 영상 통화 잘 되잖아요. 영상으로. 그리고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돼? 문자 써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아내한테 매일. 여러분 사실은 아내와 남편이 나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일 문자를 써야 돼. 사실은. 네? 행복해지기 시작해. 여러분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당신 사랑합니다. 난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부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 잃어보세요. 그거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남의 남자, 남의 아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어도 내 아내보다 못하고 내 남편보다 못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데로 눈 돌리지 마세요. 아멘 좀 해봐. 딴 데로 눈 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가 잘 돼?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꿈을 꾸기 시작해. 소망을 갖기 시작해. 번영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좋을 때 그 가정이 번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북이 하나 돼서 둘이 딱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과 대통령이 하니까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번영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 부부가 잘 되고, 여러분 그 혹시 부부 없는 사람은 자녀들한테 잘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자녀들을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매일 전화해야 돼. 혹시 떨어져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들, 기러기 엄마들,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 매일 전화해야 돼. 전화하고 문자하고 영상통화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전화 문자 해야 돼.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자녀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거 자녀들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바라요. 그것은 가장 기초는 부부 관계입니다. 이 부부가 여러분들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 절대적으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요? 부부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이렇게 나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한 가정 스스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노력해서 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